25장입니다. 25장 30절부터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제 성경은 구약성경 453면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로 35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되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아무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일거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징계하실 때에 원하는데 내 주의 이름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어다.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나왔느니라. 그러나 내가 장시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비워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더니 오늘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만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춤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 보넷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그 짤막한 한 대목만 우리 좀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바꾸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여러 번 되새김질을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이렇게 던져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환경도 물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좌우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를 내 선택이나 내 결정을 이끌어가도록 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내가 대면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반응으로 살면 참 여러 가지 일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잘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도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고통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조건이나 환경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 그래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구를 찾아서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그런 문제들, 그런 환경들, 조건들을 우리가 대면하고 또 맞닥뜨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그런 반응으로 그 문제들에 맞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 은혜의 문도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분명히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의 태도로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의 문제나 조건들이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런 것을 극복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 이유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휘둘리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또 의지하고 또 근간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유지한다는 것, 지켜간다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걸 지키는 것. 자,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문제를 또 만나기도 하고 상황들 만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때로 만나고 대면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집중하고 절대 순종의 믿음,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면 그런 믿음의 태도가, 그런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삶의 조건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믿음을 혼미케 하고 혼돈케 하고 또 우리를 흔드는 그런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것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뭐 사람과의 문제든 또 아니면 어떤 뭐 질병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질병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려고 할 때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신앙의 가치, 절대 신뢰의 가치, 이 영적인 가치, 신앙의 가치를 붙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또 다른 영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긍휼, 그 자비, 그 사랑, 그 용서하심. 바로 이것이 우리 삶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바로 우리 가운데 긍휼의 삶이, 용서하는 삶이, 자비의 삶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다면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인도하실 거고 또 그 우리의 삶이 또 풍성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긍휼이란 용서란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우리가 용서라고 얘기하고 긍휼이라고 얘기할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긍휼과 용서가 왜 중요한 영적인 가치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긍휼이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란 영어로 compassion.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심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긍휼의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은 무엇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용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어떤 누군가를 굉장히 안타깝게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이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도 쉽게 용서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긍휼의 삶이나 곧 용서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주제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 선포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시편 40편 1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옵소서. 자, 긍휼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 인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과 인자. 자, 이게 이 인자라는 말, 은혜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자비로운 마음,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의미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와 또 이 시편에 나오는 긍휼, 또 인자, 이 단어는 헬라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저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 긍휼을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긍휼, 우리가 잘 아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 말로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냥 긍휼,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라함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자, 바로 이 두 가지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그럴 것인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약한 인간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바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은 뭐냐? 곧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마음이 긍휼이고 자비고 사랑이고,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구나,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시편 41편 11절에 나오는 바로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헬라 언어가 써 있습니다. 이건 헤세드라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 헤세드, 은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 자비의 마음을 뜻하는 단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기에 긍휼이라는 단어도 아까 우리가 구약에 썼던 히브리 단어와 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인 말입니다. 이거는 엘레몬으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컴패션이라는 단어, 긍휼, 사랑,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자, 자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를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단어도 같은 엘레오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요, 긍휼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은혜는 아까 제가 말씀대로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바로 로마서 3장 25절의 마지막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것을 맑게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는 자비요, 긍휼이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의 삶이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신앙을 뜻한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면 긍휼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은혜로, 도우심의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긍휼의 삶이다. 용서를 베푸는 삶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7,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수나 허물도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다가가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바로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또 긍휼은 동시에 용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전에 봤던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용서하신다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즉 용서한다는 단어는 헬라 원문을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그 말은 한 단어가 아자브라는 동사고 하나는 사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진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사야 55장 7절 나와 있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헬라어의 라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말은 우리의 있는 죄의 모양 그 모습을 그대로 흠결 묻은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것을 다 맑게 씻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십자가 연애가 바로 이 긍휼이고 이 사랑이고 이 용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한 모든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숙제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용서의 은혜, 긍휼의 은혜, 바로 이 은혜를 바로 이 영적인 가치를, 신앙적인 가치를 품고 세상에서 우리도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그런 용서의 삶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 은혜 받은 자의 책임, 용서받은 자의 책임.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나누어 받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긍휼이다, 인자가 뭐다, 용서가 뭐다, 우리 이미 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긍휼의 성경적인 긍휼의 가치를 붙들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가치는 바로 긍휼의 시각으로, 긍휼의 가치로 용서와 자비의 삶을 사는 것.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우리 영적인 삶, 우리 신앙적인 삶의 중요한 사명인 동시에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인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2주 전에 다윗의 신앙과 삶의 특징을 우리는 갈망이라고 말씀을 그런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실이라는 주제로 다윗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다윗의 신앙과 삶의 특징 가운데 긍휼, 용서의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엊그제 수요일날 사무엘상 수요일 말씀을 통해 사무엘상 25장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긍휼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특징, 그의 신앙과 삶의 특징이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무엘상 25장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의 특징은 오늘 우리가 참 짤막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의 삶의 특징, 절대 순종의 신앙으로, 절대 신뢰의 신앙으로 긍휼의 신앙 가치를 품고 용서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25장 내용은 사무엘이 이제 죽은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가 죽은 다음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이제 사울의 그러한 눈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여전히 도망다니던 신세,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때 바란 광야로 이제 도망을 내려갔습니다. 마온에 있는 한 사람, 갈멜에서 큰 목축업을 하는 사람, 힘이 부자인 사람, 바로 양털을 깎고 있던 그러한 부자인 한 사람을 만나죠. 나발이라는 인물이죠.
그 나발의 인물을 만나서 이제 다윗과 그 군대가 그러나 양치는 그러니까 누구 도둑대가 그 양을 뺏어가 못하도록 그를 도와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뭐 이런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이 있죠.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데 남자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나발은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 사악한 자, 하나님에 대해 불경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출신인데, 그래서 우리가 갈렙의 후손인데, 그래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과 이제 이렇게 그 양치는 그 옆에서 이제 진을 치고 뭐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자기 군대를 이제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나발에게 가서 좀 이제 하인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양식을 좀 나눠줘. 우리가 너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았니? 양떼 도둑들로부터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줬는데 좀 우리가 좀 이 도움이 필요해. 양식을 좀 나눠줘. 라고 부탁을 정중하게 공손하게 예를 다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 25장 7절에 보니까 내 목자도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줬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는 보호비 명목으로 조금 이제 양식을 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나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야, 다윗이라는 인물 도대체 누구야? 나 몰라. 그 아버지 이새가 도대체 누구야? 전 처음 들어본 자야. 라고 이렇게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반응을 그 조롱과 무시와 바로 그러한 격려를 그런 받은 다윗이 화가 났겠죠.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칼을 차고 모두 군대를 무장하고 그 나발을 죽이겠다는 길을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부인 아비가일이 그냥 뭐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득달같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나오는 상황.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여차지 않는데 내 남편은 좀 무시해 주십시오. 그걸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윗이여, 내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이러한 장수상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발 내 남편을 불쌍히 여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고 다윗이 그걸 들어주고 나발을 용서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25장의 내용 줄거리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것 때문에 진노했습니다. 왜 이미 그 전에 이사야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사울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살려줬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분 나빠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잇고 쫓아가는 상황. 근데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바로 그를 말리죠. 당신이 우리 남편을 죽여서 당신 손에 피를 묻히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를 보내서 당신의 앞길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내가 잘 대접할 테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잘 이제 다윗을 이제 달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를 이제 용서해주고 나발도 용서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내용의 핵심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라는 걸 제가 지난 2주 동안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사울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용서해주고 뭐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던 것을 제가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발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분노, 진노가 남아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나서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 상황. 바로 이것이 다윗의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았던 여인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길을 막고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여인.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용서해주는 다시 용서의 마음을 회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모든 잘못을 나발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17절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에게는 그 마음속에 자기가 다스리지 못했던 분노, 미움,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났죠. 그런데 그것을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가로막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서도록 도운 겁니다. 자, 바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 잘못이고 내가 잘못했어 하고 돌이키고 회개 용서해주는 그 삶으로, 그 삶의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다윗과 우리 모든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저러한 인물의 저롱스럽게 들었으면서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의 사람도 그 분노, 순간적인 분노와 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런 화를 내고 죽이려고 했던, 결국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용서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진노하고 분노하고 화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일하다 보면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할 것, 그것은 긍휼의 가치, 긍휼로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다시 안아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자, 두 번째로 제가 이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바로 다윗은 어떤 신앙의 원칙을 품었는가? 그것은 용서의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인 것을 우리는 26장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6장에 보니까 26장 다윗이 또 도망가다가 이제 어디로 숨었습니다. 광야에 한 굴에 숨었다가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왔다가 그 짐을 찌고 이제 숨어있는 그 다윗을 찾으려고 막 이리저리 노력하던 순간입니다. 근데 다윗이 정탐꾼을 몰래 보내서 사울이 뭐하고 있나 보냈던 것입니다. 정탐하고 보니까 사울이 여차여차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바로 그 신하죠. 종복이 바로 아비새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 사울을 당신 손에 맡겼습니다. 저 이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 한번 죽입시다. 내가 죽일 테니까 당신 그냥 지켜만 보십시오. 허락만 해주시라고 요청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립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자기 부하에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26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때 어떠한만 배우고서 이렇게 무기만 들고서 그냥 사울의 무기만 들고서 이렇게 다시 돕기해서 나옵니다. 자, 근데 2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들이 온 것을 모르게 했다. 그냥 무기만 집어가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뜻입니다.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당신의 무기만 내가 들고 갑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의 믿음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울 왕에게 또다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그걸 거두차고 그걸 살려주고 긍휼을 베푸는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다시 지킬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이 다윗이라고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정말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좋은 찬스인데 그런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인물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인물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순간에도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의 가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끝까지 어떤 순간일지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신뢰, 믿음을, 그것을 놓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개입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그런 신앙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와 긍휼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길, 방식인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신실하게 경고하게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처럼 긍휼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끝까지 그런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무엘상 25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아비가일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서 첫 번째 남기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은 평강.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이사야 6장 19절은 바로 또 이런 은혜를 약속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평강 주실 때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약속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3절은 제가 요절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요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심지와 경관들을 평강하고 평화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저를 신뢰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지키며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긍휼의 가치, 용서의 가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한량없는 평강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